당부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7번의 악순환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했어요. 다 기억할 리가 없죠, 그치요? 그래서 부흥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주제가 크게 뭐라 그랬어요? 전쟁. 1장부터 11장까지인데 전쟁 다음에 뭐가 온다 그랬죠? 안식. 여러분의 삶은요, 소유로 안식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와의 전쟁이라 그랬죠? 죄와의 전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속에 있는 죄들, 내 속에 있는 죄의 영들, 상처를 통하여 때로는 여러 가지 연약한 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제 낮 시간에 주신 말씀을 인용하면 우리 안에 아하스라는 왕은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을 부수고 우상을 집어넣고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뭐한다 그래요? 닫아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뭐였죠? 성전문을 열고 수리하고 정결케 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거듭남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재건축이에요. 여러분 이해 잘 되겠네요. 재건축하면 여러분의 지금 성전을 재건축하잖아요. 재건축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부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내가 그동안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로 해소가 안 되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러면서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내가 잘못 쌓아놓은 내 믿음들을 하나님은 철저히 뭐하는 과정이 오냐면 부수는 작업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알고 있었던 믿음이 내가 이전에는 되어졌던 삶의 문제들이 해소가 안 되는 상태로 내 삶에 딱 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생각, 내가 알고 있었던 믿음, 내가 알고 있었던 걸 다 부수시는 거예요. 그걸 부숴서 어디 위에 세운다 그러죠? 모래 위가 아니라 어디요?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세워가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원했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고 있었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믿음 위에 탁 우리를 다 든든히 세워져 가는 과정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리가 믿고 있었던, 우리가 그동안 지켰던 믿음으로 해소가 안 되는 문제들이 분명히 살면 온다 안 온다? 와요.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전에 나를 이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걸 놓는 거예요. 놓고 다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다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죄와의 전쟁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1장에 보면 자기는 이 복음을요 사람에게 배우질 않았다 그래요. 복음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복음 학교라고도 있긴 한데 제가 그래서 거기를 안 가요. 아주 유명한데 제가 집회하다가 안 온다 그랬어요. 복음은요, 복음 자체는 예수예요. 예수. 믿어져요? 복음이 예수잖아요. 복음 자체가 예수, 복된 소식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는 배우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은 삶의 가장 어려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것. 하나님이 내어놓으신 길,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어놓으신 길이잖아요.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찾아봅시다. 또 여기 또 꽂히나. 10장 20절. 자,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이 과정이 제일 힘들어요. 사실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이 있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내가 알고 있었던 믿음으로 해결한다는 문제를 만났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사실 인생 속에서. 10장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자, 무슨 길이라 그래요? 에? 무슨 길이라 그래요? 넌 영화래 때문에 너무 단편적이다. 살길 앞에 뭐라고 그걸 썼어요? 그거 그냥 쓴 거 아니에요. 왜 새롭다고 그러냐면 옛날에는 없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살 길이에요. 없었던 길인데 길이 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에서 보면 광야에, 사막에 어떻게 한다 그래요? 길을 내고 강을 내시는 분. 이게 그 말이에요. 없던 길을 내시는 분. 우리 인생 속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 히브리서 여러분 2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사망의 권세가 우리 인생을 일생도록 종로로 시켰는데 구약에서는 도무지 길이 없었어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길이 없었는데 새 길이 나왔고, 할렐루야, 그 새 길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살 길인지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길이 없는 문제들이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인생에 길이 없는 거예요. 잘 공부하다가, 잘 사역하다가, 잘 직장 다니다가 인생에 길이 없는 길을 딱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길로 오기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내어놓으신, 여러분 무슨 길이라고요? 새로운 길, 새 길을 내시는 분인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새로운 길. 근데 그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살 길이라고요.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엑소도스라는 뜻이 뭐라 그랬죠? 길을 내다, 이런 뜻이에요. 길을 내다. 길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길을 내어주신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을. 아멘.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럼 복음은 배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만나는 거예요. 내가 길이 없었던 내 인생의 길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 길을 어떻게 열어놓으셨느냐? 첫 번째는 여러분 에베소서 봅시다. 2장 13절. 에베소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어느 정도로 가까워졌냐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졌어요. 자녀가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자녀라 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를 믿음으로 자녀가 됐다는 것은 그냥 내가 자녀인가 보다 이게 아니라, 자녀이면 곧 뭐라 그래요? 로마서에 상속자예요. 상속자는 여러분 언제 그 유산을 마음껏 부유하게 누리냐면 그 상속자가 자라났을 때, 믿음이 어릴 때는 여러분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5장에 말하는 게 바로 뭐냐면, 너희가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 젖이나 먹고 신령한 은혜를 먹지 못하고 아직도 어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5장. 자,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얘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해봅시다. 말 나온 김에. 히브리서 5장 11절 봐봐요. 5장 1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멜기세덱은 여러분 영적인 사건이죠. 7장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난 자인데 부모도 없고 여러분 조상도 없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에요. 영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냐면 영적인 얘기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직 잘하진 못해서.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요, 조금 더 자라나야 사실은 영적인 눈을 열어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어떤 전쟁을 치러야 될지를 사실은 이야기해야 되고, 여러분이 그 전쟁터 안에서 여러분이 싸움을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 싸움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싸움을 이기신 분이 누구냐면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이 인물이, 여러분 이 인물이 헬라 말로, 다시 말해서 신약의 말로 쓰면 바로 뭐냐면 예수예요. 예수. 누가 이 싸움을 이긴 거예요? 예수가. 주님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하셨어요. 할렐루야. 해결하셨고 우리가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아멘. 그 믿는다는 건 단순히 믿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를, 여호수아를 뭐 해야 돼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돼요? 어려워요? 자, 우리가 어디를 볼까요? 그러면 이거 또 난감하네. 어디를 볼까요?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볼게요. 17장 17절.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눈을 더 많이 떠야 돼요. 사실 복음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믿음으로 되어져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다 이뤄 놓으신 거니까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근데 그 믿기만 하라는 게 사실은 제일 힘들어. 우리가 뭘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자, 17장 17절 시작. 이는 누가요? 자,
주체가 하나님이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목까지 말씀이 응하게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단의 활동을 허락해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는 완벽한 거죠.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죠. 근데 여러분 사단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사단을 못 이겨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에, 하나님이 잠시 잠깐 허락하에 사단의 활동을 하나님은 이렇게 활동을 하도록 놔두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단한테 우리가 패배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겼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사단을 이기며 누리고 살기 원하시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는 거, 그 더러운 귀신을. 근데 17장 14절 가봐요. 요한계시록 뭐라고 써있냐면, 자, 이 싸움은 어떻게 되느냐? 17장 14절 시작. 그들이, 자, 누구랑 싸운다고요? 나랑 안 싸운대요. 누구랑 싸워요? 어린 양.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근데 왜 굳이 어린 양이라고 표현할까? 응? 예수라고 말하면 되지. 왜 어린 양이라 그럴까요? 나를 너무 그렇게 바라보지 말고요. 어린 양이라고 표현할 때는 죄와 관련됐을 때 그래. 죄의 제물로 드려진 거니까. 그러니까 이 싸움은 죄와의 싸움이라니까요. 근데 이 싸움의 죄가 어디 있다고요? 내 속에.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하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이 이기실 터이요는 여러분 과거로부터 여러분 지금도 이기셨고 앞으로도 이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항상 이기세요. 이기실 터이요. 또 누가 같이 이기느냐? 그와 뭐하는 자들? 함께 있는 자들. 그게 안식이에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뭘 받고?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주님과 임마누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이 싸움에서 이겨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바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어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해놓으면, 띄어만 놓으면 여러분 그 싸움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 이해가 돼요? 아멘. 자,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8장 1절부터요 10장까지는요 10가지의 기적이 나와요. 몇 가지 기적이요? 10가지 기적. 10가지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기적이 필요한 당사자한테는 이 기적이 현재는 뭐겠어요? 네? 현재 나한테는 기적이 필요해. 지금 나한테 이 기적이 필요해. 내가 지금 막 병원에서 막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럼 나의 현재는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나는 뭐겠어요? 재앙이겠지. 재앙. 10가지 뭐가 있어요? 성경에? 재앙.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일들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0가지 기적이라고 표현하지만 성경에는 반대로 말하면 현실 속에 있는 우리는요 10가지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재앙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8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산에서 뭐 하시냐면 내려와요. 제자들은 미리 내려와 있고 12제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이 재앙과 같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더라 못하더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야. 우리가 여러분 으쌰으쌰하고 뭔가 될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 나가는데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다 능력자만 보였나 보네. 여긴 또 그렇게 여러분 은혜를 받아 여기서 목이 쉬도록 기도를 해요. 막 성경을 읽어요. 막 난리 굿을 쳐요. 근데 막상 여러분 집에 가서 막상 내 삶의 현장에 가서 또 좌절하고 드러누워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보기에 지금 다 얘기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의 문제는 뭐예요? 기도를 안 해서? 네? 뭐예요? 주님과. 그렇죠.
그들의 삶은 지금 주님과 떨어져 있어. 아무리 능력을 받고요,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이 대단하고요, 아무리 학력이 뛰어나도요, 주님과 여러분 인마인이 안 돼 있으면, 주님과 여러분 간격이 벌어져 있으면 무능력한 게 우리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봐봐요. 이 시대에 여러분 막 쓰임받는 주의 종들 많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은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요, 사실상 은혜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여러분 CTS, CBS 나오지 않고 KBS하고 SBS에 나와요. 이해가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 은혜에 대하여 너무 쉽게 여기는 거야. 은혜 받는 걸 가볍게 여기는 거야. 제가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게 임하는 은혜라는 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되어지는 그 은혜를 여러분 간절히 늘 사모하고 그 은혜를 늘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여러분 실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이 예배당만 나가면 주님이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차 빼다가 또 의시하고 싸운다니까요. 할렐루야. 여기서 칸막이 하나 넘어가는데 싸워.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요. 우리의 무능력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능력은 주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어질 때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이 싸움에 이기냐면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 바로 예수가 이기실 터인데, 할렐루야. 곧 누구도 이기냐면 택하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았다는 특징이 바로 뭐냐면 우리를 택하심을 받아서 뭐 했다고요?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9절. 왜 이게 또 멀리 돌아가는지 모르겠네. 꼭. 자, 1장 9절 가봅시다. 1장 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9절. 자,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하게 하시는? 그렇지요. 우리의 능력은 주님과 뭐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 하나님과 여러분 교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다 모셔놓고 그냥 나의 정성과 치성으로 자꾸 다가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과 교제가 여러분 끊어지면 무기력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불러 교제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또 봅시다. 4장. (4장) 4절 같이 봅시다. 4장 4절. 자,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교제를 넘어서 주님과 내가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가 되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 했어요. 그 하나가 된 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교회. 교회. 교회인데 주님이 예수님의 교회에 뭐가 되시고 머리가 되고 우리가 그의 뭐가 되는 거예요? 몸.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렇죠? 한 몸이 된 걸 또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신부래요. 신부. 안식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을 말해요.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럼 신부한테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뭐였냐면 고린도전서 7장 4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7장 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부부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다 영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부부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점검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내들아 너희들은 너희 몸을 주장하지 말지니. 남편들한테 자기 몸을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럼 여러분 내 몸을 내가 주장하고 살아야 돼요? 주님이 주장하고 살아야 돼요?
주님이 주장해야 되는데 주님이 주장을 못 하겠는 거야.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이, 말씀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주장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를 따라갈 줄 알았는데, 성령을 따라갈 줄 알았는데, 우리가 성경 공부는 하는데, 기도는 하는데 여전히 내 삶 속에서 나의 몸을, 나의 삶을 누가 주장하냐면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내 자녀의 앞길을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실패예요. 여러분, 내 사업을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실패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걸 실패한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 내 삶을 주장하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가정을 주장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을 주장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 몸을 내어드리는 게 믿음이고, 할렐루야, 그걸 내어드리는 게 성공이에요. 그걸 내어드리는 게 안식이라고요. 여호와 샬롬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그게 믿음이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이방 종교랑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의 형태의 이상한 기독교가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람 입맛에 맞는. 이해가 돼요. 할렐루야. 점집에 가보신 분 계시죠? 왜 아멘을 안 해요? 갔다 왔잖아요. 점집에 가면은요, 점을 보러 가잖아요. 점을 보러 가면 그 신을, 점을 보러 간 사람이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신 받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 이해가 되죠? 복채 내놓고 물어보면 돼. 기독교라는 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과 상관없이 살다가 여러분 삶에 문제가 왔을 때 감사헌금을 내놓고 목사님한테 물어봐서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가 됩니까? 기독교는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 여러분 이 기독교가요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점점 싸구려가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도해가는 분명히 기능적인 은혜는 있어요. 근데 기초적으로는 제가 성전인 것처럼 여러분도 성전이고, 할렐루야, 제 안에 성령이 계신 것처럼 여러분 안에도 성령이 있고, 제가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것처럼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삶도 주님이 여러분 주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내가 누리고 사는 방법이었어요. 그게 안식이었다고요. 주 안에 거하는 거, 샤바트라 그래요. 조금 어렵지요, 샤바트라고. 근데 그리스도의 신부가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 줄 모르니까, 어떻게 살 줄 모르니까 믿음이 훌쩍 자라나서 상속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건데, 이 부유함을 다 누릴 텐데 믿음은 자라나려고 하지 않고 자꾸 기능적인 부분만 요구하는 거예요. 방법만 요구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벗어나야 되냐는 거예요. 문제가 온 가장 큰 이유는 주님과 내가 지금 동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주장하려면 화가 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면 화가 난다니까요, 진짜로. 집사님 기도 좀 해. 그러면 기도한다니까요, 그래요.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어. 예배 좀 잘 드려. 그러면 예배 드리잖아요. 뭐 그래요. 말을 못하겠어.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몇 번 채우고 일주일에 몇 번 앉아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려면 여러분이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신앙이 뭔 줄 안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찾으러 나올 수밖에 없어. 아버지의 뜻을 다 모르겠으니까. 여러분은 기도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어. 같이 여러분이 힘을 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겠으니까. 근데 여러분 뭐가 문제인 줄 모르고 사니까 답이 없는 여러분 뭡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게 참 재미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원한대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될 수가 있나? 자, 에베소서 5장 25절. 자, 에베소서 5장 25절 같이 봅시다. (5장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여기 남편은 누구라고요? 예? 집에 계신 분? 아니요, 예수.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냐면 여러분 우리를 왜 자기를 뭐 했다고요? 다 내어주셨대. 여러분은 지금 무슨 연습을 하는 거냐면 돈, 축복, 진로를 받으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통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통째로 받아들이는 거. 자, 무슨 말이냐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과 멀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시편 10편 1절. 기도원 얘기 또 다 못하겠네 이것도. 시편 10편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다 누구나 이 경험을 해요. 하나님이 진짜 멀리 계신 것 같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면 가까이 계시는 걸 알겠고 위로도 받겠는데 진짜 내 삶의 현장, 정말로 여러분 내 고통의 현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늘 멀리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누구도 했냐면 다윗도 해요. 시편 22편에 다윗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기도를 이렇게 안 들으실 수 있나이까. 그럴 때가 있지요. 진짜 죽자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고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거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나? 뭔가 잘못된 것 같이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이 계속해서 고백한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내 기도를 이렇게 안 들으실 수 있나이까.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걸 조롱하나이다. 야, 넌 가난한데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교회를 맨날 왜 이렇게 다녀? 야, 너 교회 다녀서 해결된 게 뭐 있어 우리 집에? 그래요. 아니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그 말 들으면 일리가 있어요. 맞아요. 창피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못 하겠어. 곧 명절이잖아요. 명절에 가서 여러분이 막 어떤 마음이 있어요? 잘 돼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그치요? 다 우리 마음이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가 여러분 팔다리를 다 묶여서 곧 죽게 생겼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부형들이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금 묶여있는 거 빼놓은 지금 상태 빼놓고는 당신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요. 아니 왕한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대. 거기 있는 군인들한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형편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어디서 쪼그라드냐면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고 기도를 안 들어주고 밤낮으로 교회를 나오는데 하나님이 뭔가 성과를 안 주니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뭔가 말하긴 말하겠는데 형편이 안 펴지니까 쪼그라드는 것 뿐이야. 그래요. 아니 그렇잖아요. 이건 우리만 고민한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선조들도 고민한 문제라니까요. 할렐루야. 이 시간이 여러분 누구에게나 와요. 누구에게나. 그런데 더더군다나 다윗이 시편 20편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그나마 남았던 사람도 다 떠났나이다.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덧 여러분 왕따가 되는 느낌이야. 친척 속에서 친구 속에서 왕따가 되는 것 같아. 너 잘못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무슨 교회가 밤낮으로 불러대? 주일 오전만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놈의 수요 예배를 나가려니까 친구를 만날 수가 있나? 꼭 이놈들은 수요일 날 만나자 그래. 웬 축구는 왜 금요일만 해? 우리 아버지는 금요일만 되면 축구한다고 제일 앞에 앉아서 시간만 봐. 내가 한 늦게까지 하니까 빨리 축구 보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일부러 더 늦게까지 해 막. 할렐루야. 이놈의 축구는 금요일만 하고 말이야. 아니 왜 코리안 시리즈 이런 거는 꼭 밤에만 해? 낮에 하지. 꼭 낮에 하면 꼭 또 주일날 또 낮에 안 해 또.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만 고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찾아봐야 돼, 안 찾아봐야 돼요? 찾아봐야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아멘.
우리가 다 멀리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멀리 계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 속에 무관하신 분이 아니었다라는 거야. 자, 출애굽기 봅시다. 3장 7절. 뭐 기도원 얘기 시작도 못하고 끝날 것 같아요. 출애굽기 3장, 이 각본에 없는 드라마가 또 쓰여지네 이게. 자, 3장 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이 기가 막혀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어떻게 봤다 그래요?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안대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고통을 뭐하고 있어요?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데요. 근데 왜 그렇게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몰라서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에 간섭하기 원하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직접적으로 들어오기 원하셨어. 자, 금방 껐네 또 8절. 내 얼굴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8절. 자,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기로 작정했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그들을 건져내시겠대요. 분명히 봤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분명히 봤고 듣고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보시고 계세요.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듣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시편 94편 9절을 보면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않으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귀에 뭔가 들릴 때마다 하나님도 내 음성을 듣고 계시다고. 우리가 뭔가 보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뭐하고 계시다고요? 보고 계시다고요. 근데 그분이 직접 내려와서 나를 건지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택하신 방법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지 않고 누굴 보내요? 누굴 보냈죠? 출애굽기 때? 모세를 보내는 거야. 모세한테 뭘 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듣다 보면, 목사님이 주일날 강단에 설교할 때 보면 갑자기 내 사정을 분명히 뭐 한 것 같아요? 알고 얘기하는 것 같아. 마치 김집사가 일러준 것 같아. 사모님이 돌아 다 알려준 것 같아.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 고통을 분명히 보셨구나, 들으셨구나, 아셨구나.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사모님이 일러봐줄 줄 알았어. 그때 내가 김집사한테 잘못 얘기했지.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개입하시는 거. 우리 인생 속에 직접 개입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종을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뭘 보내시겠다고요? 말씀을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말씀을 듣다 보면 본 것처럼, 들은 것처럼, 안 것처럼 얘기해. 안수를 하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봉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삶을 예언기도 하다 보면 마치 그 목사님이 아는 것 같고 누구한테 들은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정상이냐면, 우와 신기하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응해요. 어떤 사람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다 얘기했나 보다.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은사야.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전혀 모르는 형편인데 하나님이 제 입술을 통하여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본 것처럼 얘기해요. 미래를 얘기하지 않잖아요, 제가. 여러분 제 사역의 특징을 몰라요? 저는 미래를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저를 통하여 하시고 있는 일은 내가 너를 알고 있다고, 내가 너를 보고 있다고, 내가 너를 듣고 있다고. 조금만 버텨보라고, 조금만 힘내보라고. 할렐루야. 살아있는 내가 너를 그냥 두겠냐고. 능력 있는 내가 너를 그 고통 속에 그냥 두겠냐고. 할렐루야. 마치 안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내가 너를 품어줄게. 내 뭐라 안 할게. 회개하고 돌아와. 용서해. 내가 받아줄게. 아무렇지도 않게 해줄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 저를 통해서 알고 있다고, 보았다고, 들었다고. 그 다음에 뭐라냐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럼 여러분 듣는 편에서는 하나님이 내 고통을 분명히
보셨구나, 들으셨구나, 아셨구나, 조금만 믿음으로 버티면 되겠구나. 감정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뭘로 버티자고요? 믿음으로 버텨보자. 믿음으로 반응해보자. 하나님이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내실 거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 말씀이 신약에 가서는 뭘로 오냐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임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누구냐면 예수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가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뤄놓으셨고, 내가 알잖아. 너의 고통이 뭔 줄 알잖아. 네가 뭐 때문에 네가 슬퍼하는 줄 알잖아. 네가 뭐 때문에 아파하는 줄 알잖아. 그래, 내가 대신 다 이루어줄게. 너 이거 믿어. 나만 따라와. 할렐루야. 나만 따라와. 내가 알고 내가 다 고통을 당했으니까 나만 따라와. 내가 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준 걸 너한테 그냥 선물로 줄게.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행위로 되는 게 아니야. 주님이 이뤄놓으신 일들을 믿음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집회 갔더니 제가 벌써 작년 얘기네. 작년 2월 달에 순복음교회를 갔어요. 안양에 있는 순복음교회를 갔더니, 그 순복음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와,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거예요. 6개월 만에 1000명이 됐어, 교회가. 개청 6개월 만에.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한 달에 72시간을 쉬지 않고 기도해. 모든 성도가. 이거 봐요. 기도하자면 아무 말도 안 한다니까. 여태 이렇게 떠들어댔는데 우리도 합시다. 그렇게 돼야지. 할렐루야. 쉬지 않고 잠을 안 자고 4일 동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창립 이래로 지금까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를 통해 10개 교회가 세워졌어요. 10개 교회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가면 강사가 기도발이 딸려가지고 못 걸어가. 워낙 훈련들이 돼 있으니까 못 따라가겠는 거야. 내가 또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못 간다 그랬어요. 1시간만 불러달라 그랬어. 힘들어서 못 하겠더라고. 너무 힘들어서. 정말 대단해요. 근데 여러분 갔더니요, 가자마자 제가 앉아서, 작년도 제가 그랬다며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 그냥 우리 교회 3부 예배 끝나고 그 교회 이제 오후 예배랑 거의 맞물리니까 막 안양이니까 차를 막 몰고 갔어요. 목사님하고 뭐 내가 평상시에 대화를 하나? 우리 목사님하고도 평상시에 대화를 전화 안 해요. 한 2번 했을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고. 작년에 제가 전화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쫙 하고 왔어요. 목사님 처음 뵀어. 얼굴도 처음 뵀어. 근데 앉자마자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스튜어디스처럼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취직시키겠대. 두 번째로는 사업을 하는데 땅에 부동산이 매여있는데 풀어주시겠대. 아멘도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루어진 예언은요, 아멘하면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나는 몰랐지요. 그냥 그래놓고 설교를 쭉 했어요. 설교를 했더니 그 다음날 낮 시간에 안수 집사님이 밥을 사는데, 난 생전 처음, 나는 염소고기 잘 안 먹어봤거든요. 그걸 염소고기를 먹으러 가자 그래서, 이상한 것도 먹인다. 그래서 또 갔어요. 가서 먹는데 갑자기 목사님한테 쿡쿡 찌르더니 그래요. 언제 얘기했어요 또?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 애 얘기는 언제 했어요? 내가 언제 얘기, 목사님 처음 봤다니까 어제. 하나님이, 자,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도받은 아이 모습처럼 하나님이 그 가정이 오랫동안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 가정이 역사가 없으니까 침체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살려내는 방법이 그 딸을 취직시키는 것밖에 없었어. 그래서 그 아이가 스트레스가 26이면 끝나거든요. 26 마지막 시험을 받았는데 이제 마지막 어디라도 붙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붙이신다고 얘기를 한 거야. 왜냐하면 나는 너와 멀지 않다고. 조금만 버티라고. 조금만 믿음으로 가라고. 할렐루야. 더더군다나 그 안수 집사님이 탄광 사업을 했어요. 뭔가 캐냈는데 가져 나오려니까 그 앞에 길이, 그 앞에 땅이 법적으로 묶여 있어서 못 가져 나오는 상황이야. 그걸 풀어 주시겠다고. 할렐루야. 왜 그러셨냐면 그 개인적으로는 그 가정에 소망을 주기 위함이고 그 교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할렐루야. 누군가는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치유되는 걸 보고, 그 사람이 회복되는 걸 보고, 그 사람 그 가정의 앞길이 열리는 걸 보고, 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살아 계시는구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그 소망을 품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간수 집사님은 언제 얘기하냐 쿡쿡 찔러요. 근데 결국 됐어요. 됐으니까 또 부르겠지. 안 되면 안 부르겠지요. 봐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 계세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다 역사하실 것 같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이 전쟁의 때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한 가정 한 가정 응답하시는 거야. 순차의 차이야. 한 가정 한 가정 응답하시면서 힘을 내기를, 그래 우리 집도 될 거야, 나도 치료될 거야, 회복될 거야. 저렇게 벌정히 치료하시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좌절하지 않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왜 우리 집은 안 되지?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집도 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실 소망에 따라 그냥 무작위로 순차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중인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다윗이 회복했던 이유가, 하나님 이렇게 기도 응답이 안 될 수 있습니까? 라고 고민했을 때 시편 22편 여러분 2절 3절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에게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께 그는 관심을 가져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인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소망을 얻은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원하는 거야. 자라나기 원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자꾸 엉뚱한 짓을 해. 신부가, 여러분 오늘 이걸로 끝내겠네. 자, 신부가 된다는 것은요, 모양만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예수의 피로 우리를 여러분 사졌다 그랬잖아요. 에베소 5장 27절. 자,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자,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광스러운 뭘로 만드셨어요? 교회로 세우셨어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자격, 우리의 배움으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사랑받을 만한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 피로 여러분 자기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러면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뭐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우리는 티가 없고 흠이 없고 주름도 없는 거룩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된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했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거룩이야. 아멘.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라? 거룩함이라. 여러분의 삶 속에 공통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이루시고 싶은 말씀도 있겠지만 우리 모든 성도에게 고난을 통하여 임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 부산 집회 가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여러분 아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짐승의 나라에 사단이 활동하도록 내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뭐냐면 너희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게 늘 있을 수밖에 없지요. 누가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과 한 몸이 되지 않으면, 내가 주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더러움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가서라는 성경을 보다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과 떨어질 때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술람미 여자의 옷을 뺏어가 허물을 지게 만들어. 그 동네 사람들은 누굴 말하냐면, 그 취객들은 누굴 말하냐면 사탄을 말해요. 우리가 주님과 틈이 딱 생겨 있잖아요.
사탄은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아서 금방 우리 옷을 벗겨버려. 누구로 옷 입어야 되는데? 예수로. 신부는요 다른 게 없어요. 신부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제가 첫 시간에 이삭을 위하여 내 아내를 찾으라 하잖아요. 신부를. 신부는 여러분 예수 피로 여러분 우리가 그 거룩함을 입었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뭐지요? 천국 잔치, 여러분 결혼식을 만들어 놓고 신부를 초청을 해요. 마태복음 22장에 초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를 팔러 가고 결혼하러 가고 뭐하러 가고 뭐하러 가서 못 와요. 못 오다가 한 사람이 늦게 오지요. 그럼 그 한 사람이 고마울까 안 고마울까? 고맙지요. 저희 교회도 부흥회를 1년에 한 번씩 해요. 1월, 그러니까 12월 마지막 주 항상 1년을 결산하는 부흥회라는데, 꼭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이게 설비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하셔야 되잖아. 그 설비 일을 하시니까 식사는 사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꼭 시간을 할애해드려요. 그 마음을 알아서, 그 가정이 얼마나 섬기고 싶은 마음을 알아서. 그럼 예배를 참석하면 좋은데 예배를 참석을 못하고 일을 막 하다가 그 식당으로 오시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막 목사님 만나러 간다니까 막 양복도 입고 못해서 이끌 것 같잖아요. 그냥 일하던 모습으로 그냥 와요. 늦으니까. 그럼 여러분 때로는 예배를 못 드리는 게 때로는 책망받을 만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 마음을 내가 아니까 그 허들의 옷을 입고 와서 앉아있는 모습 자체가 나는 너무 귀한 거야. 그렇게도, 왜냐면 그 집이 그럴 만한 형편이 아니에요. 그걸 몇십만 원 되는 여러분 식사를 살 수 있는 집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 설비 하수구 만지다가 손 씻고 그냥 얼굴만 닦고, 그러니까 여 뒤에는 시커매요 항상. 근데도 여러분 허겁지겁 와서 작업복 입고 앉아서 식사를 여러분 대접하는데, 목사님 옆에 못 앉겠는가? 이 더러운 옷이 묻을까봐 항상. 그럼 내가 일로 와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도 한참 멀찌멀찌하게 떨어져서 식사를 대접해. 그럼 나 같은 경우에는 그 허들의 옷이요, 허들의 옷으로 보이지 않고 자랑스러워. 정말 좋아요. 나는 그게 너무 좋아. 예배를 드렸으면 더 좋았겠지만 못 드리는 사람을 어떻게 뭐 다리를 질질 끌고 올 수도 없고.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그 집의 사정이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뭐. 근데 그게 너무 좋아. 근데 마태복음 22장 12절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늦게 온 신부를요 다시 내쫓아요. 우리 같으면 고마워서 옆에 앉힐 텐데 내쫓아. 뭘 입지 않았다고? 예복을 입지 않았다. 창세기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옷에 대한 얘기가 나는 거. 옷. 여러분 그거 알아요? 모든 짐승들은 옷을 자기가 만든다는 거?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나 보다. 개가 옷을 짜서 입는 게 아니라 개가 집에서 막 뜨개질해서 나 옷 입어 이렇게 입는 게 아니라 털이 옷이잖아. 그때 또 두 분이 그래. 나도 털이 엄청 많은데. 그럼 이걸 벗고 다니든가 자신 있으면.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모든 여러분 피조물들은 자기 옷을 자기가 만들어요. 근데 만물의 영적인 사람만 옷을 못 만들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가릴 수 없게끔 처음부터 만들어졌어. 누군가 내 허물을 감춰줘야 돼. 티나 흠이나 추림 잡힌 것이 없이. 그 옷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13장 14절. 야, 어찌 설교가 일로 돌아가냐 그래. 나도 모르겠네. 자, 어디 찾으라 그랬어요? 로마서 13장 14절. 혼자 흥분해가지고 지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예수를 옷 입고 산다는 건, 우리가 주님과 안식하고 산다는 건, 동행한다는 건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런 반대로 무슨 일을 도모하겠어요? 영적인 일. 오늘 새벽 설교에 의하면 누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지,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걸 찾는 거야. 날마다 성령의 눈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찾는 거야. 나의 옳은 소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맞다고 생각하는 지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몸을 주장해서 가고 싶은 대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날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예수로 옷 입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자꾸 내가 옷을 해 입어. 믿음으로 되어지는 일들을 얘기를 하는데 내가 옷을 해 입어. 이해가 돼요? 요한계시록 또 볼까요? 옷 얘기 나온 김에. 이것도 옷 얘기 많이 하면 또 옷 사는 사람 나오는데,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봐봐. 여러분 정말 성경에는 이 옷이 정말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살았냐는 거 지금까지.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 자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뭘 입고?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큰 무리 14만 4천을 뭐라고 표현해요? 큰 무리. 14만 4천은 그래서 서수가 아니에요. 상징적인 의미예요. 요한계시록은 문학이에요. 문학.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대로 쓴 것도 아니야. 요한계시록은 의미 순서대로 쓴 거예요. 의미.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사실상 굉장히 은혜스러운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상상의 날개를 펼쳐주는 복음이라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이야기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실은 기쁨으로 다가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큰 무리 속에서 나와서 뭘 입고 있더라? 흰 옷을 입어야 돼. 이 흰 옷이 뭐냐? 자, 또 봅시다. 1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어디서 나와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느니라. 그 상징적인 거예요. 피로 씻었는데 어떻게 하얘져요? 빨개지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휘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점과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함을 말해요. 카도시, 안식하고 있는 모습. 원어로 보면. 할렐루야. 근데 이 옷을 입고 있으면 어디서 나온다고요? 큰 환난에서 나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에 있어요. 힘든 일에 있어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의 옷을 입으셔야 돼. 할렐루야. 그걸 입고 나와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렸어요. 예수의 옷을 입고 나와야 돼. 지금 여러분 육적인 일을 도모할 때가 아니라 영적인 일. 누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를 따라가야 돼. 아멘. 근데 우리가 누굴 기다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뭐 기다려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 거예요? 뭘 기다리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서 거래처의 전화를 기다려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친구의 전화를 기다려요. 어떤 사람은 나를 건져줄 누군가의 소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건 예배가 아니라고. 예배는 누굴 기다리는 거냐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에 다 젖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는 실패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예배가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누굴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셨도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기다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늘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안 기다리는 기도가 예배가 예배겠냐고. 할렐루야. 어떤 집사님이 오후 예배에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만 드리고, 제가 동탄으로 가니까 문제가 뭐냐면 일부 예배에 사람이 제일 많이 와. 8시 예배에 해치우는 거야. 하루를 빨리 해치우고 어딜 가는 거야. 아무튼 그 사람들은 나랑 다른 하나님의 자유함을 입혔어. 나는 종일토록 예배하게 하시더만. 이 사람들은 8시 예배만 드려도 자유함을 얻어서 산으로 가, 들로 가. 그런가 보다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더 거룩함으로 예수의 옷을 입히려고 하나님이 사건을 만드셨네. 산에 갔는데 삐끗해가지고 떼굴떼굴 굴러 넘어가네. 그러다가 죽이질 않고 하나님께서 탁 나무 뿌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때 돼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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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왜요?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거든. 주님 평생에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야. 언제까지 여러분 입을 꼭 다물고 있을 거요?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 너 누구냐? 갈마동에 있는데 김집사인데요. 너 나 믿었냐? 아유 주님 왜 그러시냐고, 빨리 건져달라고. 아유 네가 나 믿었냐고. 근데 주님이 가장 약한 게 뭐냐면, 주님 나 사랑하시잖아요. 그래 내가 너를 건져줄게. 내가 천사들을 통해서 너를 받아줄 테니까 그거 놔. 놔요 못 놔요? 하나님을 안 기다렸거든. 하나님을 기다렸으면 놓는 게 맞아. 우리가 신앙에도 가성비를 따지는 거야. 얼마나 시간을 안 들이고 돈을 안 들이고 정성을 안 들이고 믿음을 안 들이고 응답받을 수 있을까? 성도들이요 가성비를 따져요. 아니 무슨 교회가 사업장도 아니고 가성비를 따져. 하나님을 기다렸다면 놓는 게 맞잖아요. 내가 내려가서 널 건져주겠대. 근데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방법은 내가 말한대요. 말씀한 걸 넌 믿으래. 믿는다는 건 그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못 놓겠는 거야. 왜요? 하나님을 기다린 게 아니라 주여 주여 부르지만 누군가가 지나가면 그 사람 붙들려고.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성전에 하나님이 가득 충만해요. 여러분이 감리교회, 이 갈마교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길 주님으로 축원을 했어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돼요. 그 충만한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옷깃이 둘러있다. 신약 성경에 여러분 그 옷깃을 붙드는 자가 치료받았어. 누가? 혈류증 앓던 여자가 그 질병의 근원까지 치료받았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의 옷깃을 잡는 거예요. 오늘 다른 거 구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 딴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 이게 헛것이야. 처음부터 하나님을 기다린 게 아니라고요. 방법을 기다렸지. 요령을 기다렸지.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 여러분 예배는요. 그래서 예배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전은 뛰는 것도 아니야. 성전은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서로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누구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나를 만나 주소서. 하나님 예배 속에서 나를 만나 주소서. 그래 내가 내려가서 너를 건져낼게. 내가 분명히 봤잖아. 내가 듣고 있잖아. 알고 있잖아. 예수로 옷 입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으로 사는 거야. 성령으로 살아보는 거예요. 주님이 주일날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 보는 거야. 아멘.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신앙이라고요. 그래야 무기력하지가 않아 인생이. 예수로 옷 입으면 어떻게 되느냐? 누가복음 8장 35절 봐봐요. 자, 누가복음 8장 35절 같이 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뭘 입어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자취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든. 정신이 나갔던 사람이요. 27절 봐봐요. 27절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뭘 입지 않았어요? 옷을 입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울증, 조울증, 음란, 중독, 술, 게임 여러분 여기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로 옷 입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했어요. 예수로 옷 입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요령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돈 몇 푼 갖다 놓는다고 치료받는 게 아니라고요. 아멘. 저와 여러분 예수를 옷 입는 거야. 잠언서 23장 볼까요? 2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2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무슨 옷이요? 헤어진 옷. 순종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 옷이 다 해질 동안. 사단은 우리의 옷을 벗기려고 노력하겠죠. 옷을 찢으려고 노력하겠죠. 가난해지는 거야. 중독의 영이 들어가. 하나에 빠지면 못 나와. 여러분 물질로 공고해요? 예수로 옷 입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을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 하나님 다 준다니까. 그 부유함 다 주신다고. 다. 시편 109편 17절. 누가 오늘 허리 아침에 되게 아팠나 보다. 하나님이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거에 지금 불을 넣어주시는데 치료될 거예요. 자,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18절. 또 저주하기를 옴니듯 하였더니 저주가 물과 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과 같이 그의 뼛속으로. 저주를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입이 화인 사람들이 있어. 그게 여러분 저주가 어디까지 들어간다고요? 뼛속까지 들어가.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복된 말, 은혜의 말, 믿음의 말, 할렐루야. 그 은혜의 말을 하는 거. 여러분 말로 기도하잖아요. 말로 예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이 고쳐지지 않으면 그것이 여러분 나한테 들어와. 뼛속까지 들어와. 여러분 혹시 질병 때문에 몇 대가 똑같은 고통 가운데 있어요? 예수로 옷 입으면 그 질병이 병마가 치료될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사단은 여러분 우리에게요 예수로 옷을 못 입게. 그러니까 저 보세요. 다시 이사야서 54장 5절 가봐요. (5절) 자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뭐라고요? 남편이야. 주님이 내 신랑이야.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어.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나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6절.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어떻게 돼요?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아니 왜 그러시는가?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를 오래 전부터 소방 맞은 여자처럼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 전에 입고 있던 내 옷을 벗기시려고. 이사야서에서 쭉 요거 나머지 뒷절을 쭉 읽어보면 다 벗기신 다음에 신랑이 와서 보석으로 옷을 입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벗겨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피투성이가 돼. 이 사람이 물고 돈이 물고 세상이 물고 남편이 물고 자식이 물고 만신창이가 돼 있는 거예요. 만신창이가. 근데 주님이 그 만신창이 된 우리들의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12절 찾아봐요. 오늘 말씀 엄청나게 선포되네요. 에스겔서 36장 12절. 성경 살살 넘겨 찢어지겠어요? 성경도 놀라겠어. 1년 만에 넘겨서.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자주 넘깁시다. 여러분 성경도 16장이다. 16장 죄송해요. 또 실컷 열심히 넘어갔는데 또 갑자기 짜증나는 거 아니죠? 16장 6절 봐봐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을 알면 정말 여러분 너무 좋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뭐하라? 살아있으래. 어쩌면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하는데 피투성이가 돼서 막 나자빠져 있는 것 같아. 다 죽을 것 같이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있어. 근데 신랑이 그 여자를 보고 하는 말이 딱 하나예요. 네가 피투성이가 되었을지라도 뭐하라? 살아있으라. 다시 말하노니 뭐하라? 살아있으라.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살아만 있읍시다. 그게 믿음이요. 별거 있나? 살아있는 거야. 살아있는 거야. 하나님이 근데 그 모습을 뭐라고 말하냐면, 자 봐봐요. 어디 보냐면 8절 다시 읽어볼게요. 8절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언제라고요? 아이고, 나는 지금 피투성이 돼서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이 어떤 때라고? 사랑받을 만한 때래. 내 옷으로 너를 덮어. 오늘 주님이 주님의 옷으로 여러분을 덮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했어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야. 세상에서 피투성이가 되고 이게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고민도 되고 정말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죽으신가 알 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투성이가 돼서라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을 할렐루야 주님이 당부하는 거예요. 살아만 있어라. 내 딸아 살아만 있어라. 내 아들아 살아만 있어라. 네가 지금 사랑을 받을 만한 때가 됐어. 내가 지나가면서 내 옷으로 너를 덮으며 또 봐봐요. 자, 덮어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려느냐. 나 주 여호와의 말이냐. 내가 곧 너를 취할게. 기다려. 예수님이 말하지요. 피투성이가 된 한 사람한테 누굴 보내요?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내는 거야. 예수를 보내는 거야. 주의 종을 보내는 거야. 말씀을 보내는 거야. 가서 그를 돌봐주라는 거요. 부비가 더들면 내가 줄 테니까 그에게 약을 발라주고 할렐루야. 그에게 하나님께서 부비가 더들면 감싸주라는 거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돼요. 전부 피투성이가 돼서 들어왔어. 근데 여기서도 피투성이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여기서 여러분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서로 덮어주고 감싸주고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주님으로 덮어갈 때 주님이 부비가 더 들면 더 주겠대. 하나님이 그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겠대. 그러면서 또 봐봐요. 13절 봐봐요. 13절. 자 시작.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가루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형통의 날이 오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어요. 여러분의 이제는 버려진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그리스도의 신부로 왕후로 여러분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버티는 거야. 조금 더 기도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조금 더 예배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조금 더 여러분 주님으로 살아가는 거야. 예수로 옷 입으면서. 신앙은 버티는 거야. 혼자 버티기 힘드니까 같이 버티는 거예요. 모이자고. 목사님이 모이자고 하는 거예요. 머릿수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집에 있으면 쓰러지니까 그 피투성이를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그 피투성이가 됐을 때 여러분 사냥개도 이리도 그걸 먹으려고 몸부림치니까 오라는 거예요. 주의 옷이 있는 곳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같이 살아보자는 거예요. 버텨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을 위하여 뭘 준비할 건가? 여호수아 7장 13절 봐봐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무너졌던 우리 인생 속에 주님이 원하셨던 일이 뭐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뭐하라? 여러분 내일을 위하여
오늘은 실패했어도 내일을 위하여 뭐 하라고요? 거룩해야 돼.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있는 거야. 내일을 위하여 뭘 고민해요? 걱정할 거 없어요. 내일은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어. 내일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야. 하나님이 공급자잖아. 여러분 옆 사람 손 한번 꼭 잡아봐요. 조금만 더 버팁시다. 아니, 비웃지 말고 진심으로 웃어주면서 조금만 더 버팁시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거야. 조금만 더 버티자고. 피투성이가 돼 있어도 여기저기 물리고, 빚에 물리고, 사람한테 물리고, 질병한테 물리고, 우리가 가진 믿음을 조롱당하고, 조금만 더 버티면 주님이 우리를 지금 가장 아름답게 보고 계시대. 굉장히 역설적이죠. 나는 피투성이에 대해서 죽을 것 같은데 주님은 나를 가장 아름답게 보고 계시대. 내가 곧 내 종을 보내줄게. 내가 곧 예수를 보내줄게. 내가 곧 성령을 보내줄게. 내가 너를 덮어줄게. 치료해줄게.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야. 그게 복음이야. 두 번째 이루어진 복음이 요한일서 찾아봅시다. 3장 8절. 승리의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은 세 가지인데 제가 사실은 복음성에 하던 목사예요. 예전에. 3장 8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곧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자녀 속에, 삶 속의 역사는, 그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가 다 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주님이 오신 이유는 이것 때문이요. 근데 이 복음은 믿음으로 돼.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이 되면 마귀의 일이 다 멸하여져.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사탄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걱정할 게 없어.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우리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이 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못 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잡음이 있고 힘들고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다고 실망할 게 아니야. 그때마다 느끼는 나 제대로 가고 있구나. 곧 이길 거니까. 곧 이 승리를 누릴 거니까.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9절 계속 봐봐요. 9절 시작.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할렐루야. 그 씨가 내 안에 있어. 말씀이 내 안에 있어.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짓지요. 근데 죄를 이기는 방법이야. 이 안에 있는 씨를 따라가는 거야. 요한복음 8장 12절. 이게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어찌됐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위로도 받고 회복도 받기 바랍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가늠한 여자를요 사람들이 잡아왔어요. 예수 앞에 발 앞에 탁 눕혀놓고 어떻게 하나 보는 거예요. 신명기에 의하면 여러분 가늠한 남자와 여자를 잡아다가 돌로 쳐 죽여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은 남자를 안 데리고 왔어. 왜냐면 그 당시에는 여자는 발언권이 없었어. 짐승의 숫자와 똑같았어요. 무시당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가 아무리 죽을 때, 사람이 죽을 때 혼자 죽을까 같이 죽을까? 같이 죽고 싶지. 죄 때문에 죽으니까. 쟤도 죄 졌는데요. 쟤도 그때 그랬는데요.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니까 축사 사역을 잘 안 하잖아요. 또 여러분이 다 멀쩡하시니까 축사 사역을 할 필요도 없고. 근데 익산에 가서 어느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는데 원장님의 며느리가 이 수상쩍고, 할렐루야. 제가 축사 사역을 잘하기 때문에 수상쩍은 일들이 금방 발견돼요. 그래서 심상치가 않아. 근데 그냥 뭐 그걸 뭐 건들고 가, 그냥 내가 그냥 예배만 하고 가지.
그러다가 이제 막 안수를 하는데 제일 돼서 안수를 툭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아이 툭 쳤더니 발광을 하네. 이게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확 애가 바뀌어. 근데 뛰쳐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뛰쳐나가는 걸 냅두면 안 돼. 이땐 잡아줘야 되거든. 근데 잡는 방법, 사람을 잡다 보니까 어딜 잡았냐면 머리채를 잡아버렸어 내가. 일로 앉아! 막 욕을 하고 난리를 난 거예요. 따기를 따서 가만 좀 있어보라고. 사람들 다 본다고. 사람들이 보면 또 상처받잖아. 다 나는 모르고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원장님도 깜짝 놀라고. 아니 막 하도 요동을 치길래 내가 깔고 앉았어. 이 몸으로. 가만 좀 있어봐. 그러고 깔고 앉았더니 막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난리를 쳐요. 근데 혓바닥이 이만큼 내려서 엘렐렐렐 막 그래요. 그래서 집어넣어. 우리는 귀신은 왜 안 무섭거든. 그랬더니 이제 최후의 발악이 뭐냐면 너 그때 죄졌잖아. 너 그때 어디서 죄졌잖아. 사단은 우리 안에 죄를 다 끄집어내.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그래 그랬어. 왜요? 내가 죄책감이 있으면 못 이겨. 주님은요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난이 누구 죄 때문이 아니에요. 아멘. 거기서 주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을 냈어요. 그래 나 그때 죄 졌다고. 근데 예수 피로 다 용서받았다고. 그래서 쫓아냈거든요. 사탄을 이기는, 죄를 이기는, 어둠의 영을 이기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가늠한 여자가 여러분 혼자 죽을 줄 않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도 죄 졌다고 너도 이거 죄 졌다고 얘기할 텐데 그 당시 여자의 발언권은 무시당했어. 그러니까 남자를 안 데리고 온 거야. 남자가 같이 유대인이 같이 바람을 폈으면 남자가 말하면 다시 소송을 걸어야 돼. 아주 의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바닥에다가 뭐라고 싹 쓰셨어. 쓰셨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돌아갔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 있는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싹 없어졌어. 그럼 무슨 말이에요? 전부 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걷다 대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아버지 집으로 가려니와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천국 갈 사람이 없다 그래.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지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부터. 그럼 네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린 다 죄인이라고 자기들이 시인해 놓고.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걷다 대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진리를 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우리가 언제 묶였냐고. 그랬더니 네가 죄의 종로로 됐잖아. 너 죄 있다며. 죄에서 못 나오잖아. 주님이 땅에 오신 것은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고 죄에서 자유함을 주러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놓고 이 가늠한 여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죄를 이건 죄니까 하지 말아야 돼. 이게 아니라 주님은 적극적인 신앙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안에? 주님과 함께 살면 빛 가운데 거하면 할렐루야 사단의 일이 우리 인생을 엄습하질 못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집안에 지금 어떤 일이 있는지 몰라도 곧 해결되고 끊어지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8장 17절 마지막 복음이 치유의 복음이에요. 치유의 복음.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할렐루야. 연약한 건 정신적인 문제야. 우리의 약함, 우리의 마음 두려움, 염려,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면류관을 썼어요. 무슨 면류관? 가시면류관. 왜 가시면류관을 썼을까? 여러분 출애굽할 때 요셉이요 유언을 남겨요. 뭘 들고 가라고? 해골. 해골이 헬라어로 신약의 말로 뭐냐면 골고다. 해골. 구원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해골부터 와. 생각이 바뀌어. 지식이 바뀌어. 가치관이 바뀌어.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게 바뀌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뭘 쓰셨다고요? 가시덤불을 쓰셨어. 그걸 믿음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졌다고 믿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여러분 학습을 통하여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는 거야.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할렐루야. 나는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고. 나는 새 사람이라고. 나의 옛 가치관은 다 죽었음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왔음을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두려움이 있어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의 두려움은 못 박았어요. 여러분의 염려가 있어요? 염려 또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여러분에게 불신앙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믿으셔야 돼.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라고요. 믿어서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사는 방법이 요령이 있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연약한 것들이 해결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이 십자가 없다면 여러분이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달린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 내 머리에 있었던 모든 염려, 두려움, 계산, 학식, 지식,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다고요? 못 박았다고. 나에게 솔로몬처럼 주의 마음을 주옵소서.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또한 병든 것을 짊어지셨어요. 이거 뭘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야. 아, 믿음으로 나는 모든 질병이 다 치료됐다고. 여러분의 몸은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끔 돼 있어요. 모든 육체가 예수의 무릎 앞에 무릎 꿇는다고 빌립보서 2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몸을 명령하는 거야. 내 발이 치료됐다. 회복되라. 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누구 말을 듣는다고요? 예수 이름. 믿음으로 치료되는 거야. 여러분 믿음으로 치료되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회복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렸어요. 여러분이 명령하는 여러분의 몸은요, 여러분의 말을 듣게끔 돼 있어요. 아멘. 우리가 누구 말로 기도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대상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이거 대상에 대한 확신이 있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은요, 치료되고 회복되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말씀을 마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되어지는 게 복음이에요. 갑자기 복음 얘기가 나와서 복음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배우지 않았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배웠대요. 그래서 그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래요. 그럼 그가 전한 복음은 뭐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는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사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성전에 예수의 옷이 가득 둘러 있을 거예요.